한나만큼 하나님을 아는가?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저 한나의 기도를 보면요, 정말 한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막 자신의 마음을 다 토하고 기도하고 난 뒤에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 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토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자, 2장 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자, 한나는요,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면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리고요, 약속대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꼭 여기다가 자기를 끼워 넣으려고 그런다. 자, 우리 인생이 왜 힘든 줄 아십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인생살이가 힘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높이는 거는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럼 우상을 숭배하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도 다행입니다. 이 한나를 가보세요. 자, 우리는요, 교회를 다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 우리가 찬양해야 될 대상은 오직 누구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해야지 자기 알아달라. 서로 그래.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상을 숭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다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막 이런 이유가 뭡니까? 자기 높여달라, 자기 출세하게 해달라, 자기 애 잘되게 해달라, 이런 거잖아요. 뭐하고 관계 있는 겁니까? 자기하고 관계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다른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한테 굉장히 낯설고요, 불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누구를 위할까요? 자기를 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 내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자기를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자기가 인정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자, 여기 봐보세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왜 이렇게 성경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한나의 기도. 이 내용을 보면요, 왜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흉내 내십시오. 자기 인정받고 자기 사람들한테 존중받고 싶고 자기도 그러고 싶은 사람은 오늘 한나의 기도, 한나의 이 찬양, 한나의 노래를 잘 배워서요, 벤치마킹 하시기 바랍니다. 한나를 하나님 왜 높여주셨느냐? 자, 봐보세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자, 한나가요,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내가 내 아들 때문에 너무 기쁘다, 그럽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 여러분, 이 자세를 잃지 않아야 여러분의 기쁨이요, 계속합니다. 알겠습니까? 왜냐?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높여야 돼. 자,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요, 그 야곱은요,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라헬한테 그냥 뿅 갔어요. 그래서 야곱이 너무 기쁘게 살았다더라 그러던가요?
라헬 하나를 얻기 위해서 14년간 종살이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내 안에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예, 한나가 아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한나의 고난을 풀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번지수가 정확하죠.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자, 봐보세요. 자기가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줘. 그런데 하나님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한나가요, 그냥 두 번째 부인한테도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 뿔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영광스럽게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셨으므로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누구 때문에 높아졌습니까? 한나의 고난이요, 한순간에 딱 해결이 된 겁니다. 멸시천대를 갖다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뭐 때문에? 내가 내 아들 사무엘 때문에 내가 기가 살았다? 이럽니까?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아기를 낳으려고 그러는데 못 낳대요. 그러다가 아들을 하나 딱 낳대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내가 이 아들 때문에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불신자의 고백이고, 그렇게 하고 아들 막 이렇게 하고 다니다 나중에 또 뭔 일 생길까요? 막 불면 날아갈까, 지면 꺼질까 그랬다가요, 또 그 아들 때문에 고통당한 날 옵니다. 그럴까 안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거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할 줄 알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사이비 때문에 고통당할까요? 아니, 사이비를 속인다? 쥐가 막 대단한 힘과 능력이 있어서 막 자기가 막 다 해준 것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인 게 아니라 누구를 높여요? 막 사이비를 높인다? 아이고, 어떤 사람은요, 막 엘리를 얼마나 높이는지 몰라. 지금 한나가 엘리를 높이며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번지수 똑바로 찾아서 알고 찬양을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왜 여러분이 조금 괜찮은 것 같았다가 다시 삶이 팍 힘들어질까요? 엉뚱갱뚱한 데다가 찬양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줄 알아야지. 예. 자, 근데 한나는 뭐라고 그래?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보통 사람들은요, 내가 내 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돼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 근데 한나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내 뿔이 여러분이 만약에 사람들한테 칭찬을 듣고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고 사람들한테 상을 받았다, 빨리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 뿔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주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내내 힘들게 하다가 주님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요, 네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이 딱 높여주니까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안 보이니까 자기만 보고 칭찬을 하죠. 아이고, 아무개 씨는 어쩌면 이렇게 뭐 또 잘하시나요? 그러니까 정말 조금 전에 자기가 했던 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랬다가 뭔 일 생깁니까? 다시 하나님이 팍 낮춥니다. 왜요? 여기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7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개무시하잖아요. 누가 낮춘 걸까요? 하나님이 낮춘 겁니다. 한나 이를 못 낳았어. 왜 못 낳았대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낮춘 거지. 예, 그렇죠? 그럼 높이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낮아졌을 때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기도? 회개 기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낮추신 거예요. 예.
그런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하나님께 높여줘서 아우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내가 집에서도 인정받네. 이것이 뭔 일이다.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계속 높여주십니다. 그런데 번지수 잘못한 거 내가 그랬다가 한순간에 낮아집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잘 배웠으니까 잘 할 수 있겠죠. 연습해야 됩니다.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거의 빨간색으로 치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자, 예전에는 사람들이 막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해도요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어디서 애도 못 낳는 것이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입이 탁 열렸대요. 예, 누가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하나님이요 하루아침에 걷어갈 수 있고요 하루아침에 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막 하나님을 찬양하냐면요 고난이 좀 혹독한 사람들이 그럽니다. 네, 이렇게 인생이 좀 너무 순탄하게 이렇게 풀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찬양을 할 줄 모릅니다. 저도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인정하게 됐을까요? 지옥을 살았기 때문에 지옥을 살아봤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제가 감사합니다. 예, 잊지 마십시오. 원수의 입을 누가 다물게 합니까? 주님이 다물게 합니다. 아이고 아까 오면서 보니까 우리 권사님네 가지가 그냥 아직 다른 집들은 잘 안 열렸을 텐데 쫙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인 줄 아세요?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왜 은혜입니까? 그럽니까? 아이고 내가 그동안 그냥 쎄 빠지게 했더니 그냥 드디어 열렸구나. 자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라고요? 사람 돼가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 그럴 때요 하나님이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 왜 우리가요 받은 은혜도 쏟아버릴까요? 찬양을 받으실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잘난 척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렇게 잘났냐? 해봐라 인간아. 그리고 하나님이 잡고 있는 손을 딱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아침에 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예, 항상 알아야 됩니다. 자 2절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자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세상이나 인간과는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예,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신 공의로우신 분, 정의로우신 분, 이런 세상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신 그런 분이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십니까 여러분? 네, 이걸 알아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뭐 절에도 갔다가 무당도 찾아갔다가 뭐 엉뚱갱뚱한데 좋다고 하는 데는 다 가서 앉아있고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본을 몰라. 기본이 뭡니까? 이거예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자, 신명기 4장 35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구원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놀라운 은혜로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서 이것을 또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를 가르치시냐면 이거를 가르치신 거예요.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다른 신이 있는 줄 알고 쫓아간다? 죽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어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기심과 세상 욕망 야망이 가득 차가지고 막 그거를 이루어주는 분은 막 내 영혼까지 팔겠다?
내가 얘기해 줄게요. 확실히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예. 정신 차리세요. 예. 역대상 17장에는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디 가서 앉아 있습니까? 앉을 때를 똑바로 알고 앉아 있어야지. 세상에 우리 교회 같은데 다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조금 앉아가지고 있고 엉뚱깽뚱하네. 구름대처럼 몰려가지고 앉아가지고 속 터지 진짜 속 터져. 예. 3절입니다. 시인이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자,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 택도 없습니다. 자, 분인나가 막 한나에게 함부로 말하고 멸시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어쩝니까? 상황이 역전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상황이 역전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랬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지. 마음속으로는 딴 거를 바라면서 전혀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척. 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속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위선 하나님 앞에서 안 통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진실함으로 나와야 돼요. 회개도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회개를 해야지. 회개하는 척 통할까요? 안 통합니다. 자, 사무엘상 16장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요 맨날 겉만 봅니다. 속까지 깨뜨려 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 인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진짜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짜입니까?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맨날 속습니다. 예. 왜요?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그랬죠 하나님이. 그럼 사람은 뭐가? 외모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안팎을 다 보십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하나님만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속을 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속을 아시는 주님께 겸손히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는요 내 속도 잘 모른다? 예, 왜요? 아주 그냥 변화무쌍해. 그죠? 아침에는 좀 그런 것 같았는데 저녁에 그새 바뀌어 있어.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이 아무리 천사의 얼굴을 하고 와도요 기도해. 주님, 이 인간 얼굴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왜 주님께 물어야 될까요? 주님만 아신대요. 알겠습니까? 근데 가짜로 막 홀리는 말에 속아가지고 막 간쓸게 다 빼지고 막 나중에 속았다고 뭐 죽이니 살리니. 아이고야,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데 뭐한테 너 때문에 너한테 그렇게 막 잘해주겠어요. 너 간쓸게 빼려고 그러는 거지. 기가 아니까요. 기가 생각을 해봐.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맨날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너무 사람들이 나한테 너무 잘해줘. 그러면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지? 이렇게 의심을 해야 돼. 그런데 인간들이 확 믿으라는 하나님은 의심을 뭐마다 하면서 생전 잘 믿지도 않고 주의 말씀을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데도 믿지도 않아. 인간은 믿지 말라고 그러는데 인간은 왜 그렇게 확 믿는지 몰라. 미쳐버려. 그러니까 맨날 속지. 기가야니까요.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팍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서 목사님이 그랬어.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다 안다고 알려주신다고. 그런데 자세가 교만하기 짝이 없어. 하나님 알려주세요. 네?
알려주라고요. 왜 안 알려주세요? 네? 네? 너 같으면 알려주겠어요? 네? 이 인간이 미쳤나? 알지도 못한 주제. 그러면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세를 팍 낮춰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하나님한테 배우려면은 주님, 나 같은 게 뭐를 알겠습니까? 나는요, 정말 주님이 알려주신 것 외에는 모르는 멍텅구리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주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통사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인데 미움을 받도 못한 것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땡깡을 부리면서 막 함부로 너 같으면 들어주겠어요? 내가 만왕의 왕이면 내 앞에서 막 땡깡 부리고 이러면 이럴 것 같아. 야 저거 치워. 저거 없애. 그럴 것 같아.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교만하게 살면서도 아직까지 목숨이 붙어있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고 인자하셔서 살아있는 줄은 아세요. 알겠습니까? 네. 교만한 말을, 심히 교만한 말을,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알겠습니까? 4절입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그리고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예, 용사의 활이 꺾였다는 얘기는 전쟁에서 패배함을 의미합니다. 진 것을. 그리고요, 힘으로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띈다는 얘기는 힘으로도 다시 싸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싸울 수 없는 힘을 확 빼버리신 분도 하나님이고요.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5절입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자,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다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그러니까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그리고 보통 사람이 언제 교만합니까? 풍족할 때. 그런데 그래서 교만 떨다가 어떻게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죠. 요잘나게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을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나눌 줄 알고 섬길 줄 알아야지. 교만 떨다 어떻게 됩니까? 네 신세가 급전직하해가지고 네가 품을 팔 수 있어.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줄이던 자들은 그 줄이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겸손히 행해. 그럼 다시 줄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가 7을 낳을 수 있고 많은 자녀를 준 자가 쇠약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집안 그러잖아요. 아들이 많은데 전쟁에 나가서 다 죽었대잖아요. 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 떨다가 언제 신세가 뒤집어질지 몰라요. 예, 그런 면에서 저는요, 요즘 우리나라 너무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풍성하게 풍족하게 해주니까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교만해. 예,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까? 예, 교만이 치고 올라오면 빨리 막 자기를 내려야 됩니다. 주님 미쳤습니다. 어디 죽으려고 어디서 교만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님 이 교만한 것을 물리쳐 주세요. 이러면서 막 기도해야 됩니다. 예. 왜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거든요. 예. 막 다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막 수월에 내리기도 하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고. 와, 정말 저는요 지옥을 살았다니까요. 몸뚱이는 그냥 다른 사람이 보기에 너무 편하게 있는 것 같은데요. 가만히 있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네. 왜 가난할까요? 내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왜 부할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가난하다고 가난하잖아요. 그러면요 거기에 맞춰서 주님 굶겨주기지 않는 것만 더 어디입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부하잖아요. 교만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들한테 왜 이렇게 많이 주셨을까? 응? 막 호화롭게 막 혼자서 사치하며 낭비하며 탱자탱자 놀고 약한 사람 막 괴롭히고 그렇게 하고 한 세상 살라고 부자로 만들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지. 다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데 왜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 만들어 주셨을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잘 이렇게 나누고 잘 섬기게 생겼나 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봐주셨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맞게 해야죠. 6절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자, 여기 귀족들은요 혈통적으로 왕족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왕족은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왕족이 되는 거 아닙니다. 왕족은요 혈통적으로 그 집안에서 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은 인간의 노력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 요셉 봐보세요. 감옥에서 하루아침에 뭐가 돼? 귀족되잖아요. 예. 총리.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었죠. 그 꿈풀이를 하면서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죠? 이렇게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올리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럼 자기는 왜 맨날 무시당하고 맨날 사람들이 자기를 밟으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좀 잘 나가게 해주면은 하나님을 높인 게 아니라 맨날 뭐 했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면 잘난 척이잖아요. 그러니까 확 누르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예. 요셉은 어떻게 감옥에서 총리가 됐지? 성경 봐보세요. 바로가 막 요셉을 칭찬할 때 제가 좀 똑똑합니다. 그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고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9절 보면은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그랬죠. 자, 거룩한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들의 뭐까지 지켜요? 발까지 지켜요. 알겠습니까? 그럼 다른 데는 더 잘 지키겠죠. 그렇죠?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악인들? 내가 못 이깁니다. 막가파를 덤비는데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악인들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들하고 막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나는 손 안 들어도 돼. 하나님이 그냥. 알겠습니까? 예. 악인하고 같이 싸우면 어떻게 된다고? 자기도 똑같이 악해진다고요. 악인들을요 잠잠하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미로다. 누가 감히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합니까? 예. 개미가 나한테 덤비는 거하고 같아. 개미가 나하고 싸우자고 하면 어떻게 되고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겠죠. 뭐 다 쓸 필요 없어요. 손가락 하나도 남아. 그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과 사람은 그보다 더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 누가 감히 하나님을 상대해서 이긴다는 말입니까? 예. 10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산산 좋아한답니다. 그냥 깨진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산산이 깨집니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 바로가 대단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대단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와가지고 칼 가지고 와서 바로랑 똑같이 야 덤벼 그러던가요? 아닙니다. 예.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사정에서 때려버리죠. 예. 우레로 칩니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자, 하나님은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십니다. 뭐 하려고? 내 죄악된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십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89편 20절에 보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그를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죄악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 힘을 빼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힘을 주시고 여러분을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데 열심을 내야 됩니다. 죄악된 욕망대로 살려는데 막 힘 주고 높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막 부악한 임금이나 부악한 가장이나 부악한 여자한테 막 힘을 몰아줘.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한나만큼 하나님을 아십니까? 한나만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